우리 옆 사람과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갈망하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관하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실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아름다운 주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생명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또 그 사랑을 드리고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귀에 온전히 듣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위엄으로 권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는 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 앞에 잠잠한 심령들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케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살아 역사됨이 경험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한 심령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선포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에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매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는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미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한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린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오늘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 그래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통해 자유를 선언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용서한 것에 감사하고 또 아직 미처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또는 용서받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울러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저희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지나온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마음 지킴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켜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로 나가게 되는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고 안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에서 멀어진 삶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기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은 자가 되었기에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용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넉넉히 그러한 삶을 통해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담담하는 심령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풍성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긍휼함을 힘입어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힘입어 또 용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오니 임재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의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한 심령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각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윗에게 붙여졌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안에 용서의 마음과
또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을 드리니까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혹여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조금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대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새로운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또 권세 있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편과 부당함처럼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역을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표현,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깨뜨리고 부수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 우리가 듣지 않아야도 될 말을 왜 저렇게 서슴없이 우리한테 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까 하는 적지 않은 부당함으로 여기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15, 16절을 같이 본다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정당한 것이었고 누구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으리만큼 이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정말 누구라도 듣기 좋을 만한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말에, 즉 자기의 말에 올무가 되게 할까라고 하는 심산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16절의 칭찬의 말은 칭찬의 말로 들리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맬까 싶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세금의 문제가 왜 걸릴 수도 있다고 보냐면 이들은 지금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물론 지금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자. 최소한 저의 말이 우리 민족을 위한 자리에서의 말이냐? 혹시라도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올무 삼아서 문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물을 때 예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금은 세금으로서 마땅히 내야 됨과 더불어 하나님의 것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 어떤 문제를 걸고 나옵니까? 한 가정에 7 형제가 있는데 맞은 형이, 첫째 형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대로라고 하면 둘째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자식의 이름을 올려야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법대로 행해서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지 못하고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셋째가 넷째가 다 죽게 돼서 결국은 아이를 즉 후손을 보지 못한 채로 형제 일곱 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들 쪽에서 볼 때 그럼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대답이 곤란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29절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만한 가치가 없는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 만한 문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이 당시에 율법이라고 말하는 10계명, 그 10계명 중에서도 그들은 어떠한 계명을 더 중하다 중하지 않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혹시 첫째 계명으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니까 첫째는 가장 중요하고 10번째는 덜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강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를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강령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두 계명의 어느 하나가 중하고 중하지 않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크고 작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 둘은 동등함을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다르지 않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르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제시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증명이 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붙여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라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펼칠 수 있는 것에는 근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넉넉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을 별칭한다면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별칭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을 보았더니 사랑이 묻어나고 있다, 어느 권사님을 보았더니 사랑 자체다, 어느 집사님을 보았더니 풍성한 사랑이 그 안에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성도의 삶이든 누구라도 사랑이 배어있고 흘러넘치고 보면 보는 그대로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끝난 후에 책을 한 권 어느 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받아서 곧바로 펼쳐보았는데 보니까 제가 언젠가 시인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반가우리만큼 더 큰 반가움을 표현을 했고, 혹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내용의 시가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랑입니다. 목말라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유리컵에 맑은 물 가득 담아 잘람잘람 내 앞으로 가지고 오는, 창밖의 먼 풍경에 눈길을 주며 그리움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 그 물결의 흐름을 느끼고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주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한마디 말씀도 이루지 아니했고 한 줌의 눈짓조차 건네지 않았음에도. 여기에다 제가 무슨 해석을 하고 사족을 달겠습니까마는, 내 목말라함을 그는 알고 나에게 물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나의 마음 아픔과 그리움을 갖고 있는 내 눈을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밖을 내다보는 내 모습 속에서 그리움의 젖임을 알고 내게 같은 눈물 글썽함으로 다가옴. 전혀 그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시선 속에서 내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알아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첫째, 사랑은 비교될 수 없는, 즉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와, 두 번째로 사랑은 오늘 우리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사랑은 오늘 우리 안에 영성으로 대표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배려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을 넓힌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말씀드리기 원함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만 또 알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했지만 그 중에 특히 그들이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있었던 것은 은사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열정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즉 성령의 은사를 추구했어요. 그 모습만 보면 얼마나 좋은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추구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서로 각각의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럼 서로 각각의 다른 은사를 받았으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던 거죠. 마치 오늘 질문되어지는 이 질문, 어느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요 큰 계명입니까를 묻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각각의 사람들이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가장 위대한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이런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 나같이 이런 은사를 너희가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 내 은사가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은사다,
이런 정도로 그들은 적지 않은 다툼과 분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각각의 은사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됨과 더불어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기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더욱 큰 은사를 13장으로 연결해서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 네가 받은 성령의 은사, 어느 것이 크고 작음, 높고 그렇지 않음, 누군가의 우월함, 이것이 대두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 담겨진 은사여야 된다. 너희가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받았다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각각의 은사들은 사랑에 근거한 은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사는 사랑이 함께 가는 은사일 때 그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는 은사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언의 은사, 어쩌면 은사의 대표성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방언의 은사가 큰 은사처럼 여기게 됐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식 있으면 가르치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그런데 방언은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누구 은사가 나은가, 누구 은사가 뛰어난가, 누구의 은사가 우월한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의 예언이 더 10마디의 예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마디의 말, 즉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이상의 예언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크고 작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누구의 은사가 우월하다의 문제가 아닌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사랑을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우월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각각의 은사들이 펼쳐져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각각의 은사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각각의 은사들이 발휘가 될 때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제자들의 모습 또한 돌아볼까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크냐를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을 어느 때를 영광이라고 말했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 말씀하면서 당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이들이 바라본 영광과 예수님의 말씀하는 영광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이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위치, 자리, 내가 얼마나 높아짐 이것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크냐? 혹은 영광의 자리라고 좌편 우편을 이야기한 이들은 결코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과연 오늘 우리는 누가 크냐, 누가 우월하냐라고 하는 혹은 내가 하는 일이 더 낫다 아니면 내 은사가 더 중요하다 나만큼 헌신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랑 내지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으면 비교할 일도 없고 사랑으로 행하면 자랑할 일도 없고 사랑으로 행하면 내세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행한 것 속에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자랑스러움을 드러내라고 다가와도 사실은 감출 수 있음 내지는 드러내지 않는 조용함이 오히려 사랑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4장 1절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주 짧게 표현됩니다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유오디게라고 하는 한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 이들은 서로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니면 교회라는 표현 속에 두 개의 기둥처럼 견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견고하게 자리 위치해서 사랑 안에서 교회를 보듬어 나간다면 교회는 훨씬 아름다웠을 텐데,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자기의 위치를 내세우려고 했고 순두계는 순두계대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 부딪히게 돼서 결국은 싸움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각자 너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리고 너희가 부르신 그 부름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지, 내가 옳다 그르다, 내가 낫다 아니다, 높고 낮음을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결국 너희의 하나됨을 말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바는 사랑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성도를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만큼 와야 네가 믿음이 있는 거다, 야 이만큼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저게 믿음인가라고 여겨질 것 같은 상황이어도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과 행하는 모든 일들도 오늘 우리가 임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성격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섬김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기심이 충돌되어지고 교만이 충돌되어지면 문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삶의 태도,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것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실천이에요. 어느 분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동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사랑은 실천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 보기 좋죠. 사랑이란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이란 낱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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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갈구하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의 문제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보좌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염소의 자리, 양의 자리가 각각 주어졌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 쪽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말씀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위로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약을 사다 주고 내 병을 낫게 해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입혀 주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임금의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임금에게 자신들이 뭔가 한 번 어떤 도움을 줬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임금에게, 왕에게 우리는 언제 당신이 아팠고 언제 당신이 헐벗었고 언제 감옥에 갇혔었습니까? 우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상급에 대해서 어쩌면 거부하듯이 자신들의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무엇라고 말합니까?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자로 불려지는 아마도 연약한 지체들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소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임금은 소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연약한 지체들을 동일시했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우라는 거죠. 저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선처를 베풀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들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고통스럽지 않게 지낼 만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얼마나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볼 기회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실천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실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연약한 지체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책임졌다. 그러니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들은 영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아니, 당신을 돌볼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우리가 왜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그랬을 수 있어요. 당신에게 생일 때마다 귀한 선물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도 못 입는 옷을 당신에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도 못 먹는 음식을 당신은 임금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좀 민망한 표현입니다만 아부죠. 잘 보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행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임금은 말합니다.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임금은 신하들에게서 뭔가 받아 누리려고 했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금은 백성에 대한 책임입니다. 백성에 대한 돌봄이 그의 중심이지 악한 임금이 아닐 바에야 임금은 항상 백성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미처 돌보지 못했던 저 소자, 임금의 마음이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있는 자들이 도와줬고 있는 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들을 이끌어왔을 때 임금은 기꺼이 무엇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앞에서 말한 어떤 은사보다도 크고 그 어떤 말보다도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실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해라 말만 가지고 되어집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부모에게 자녀들은 배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 또 배려의 삶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야 먹으면 되지,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추운 사람에게 야 옷 입어서 덥게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입을 옷이 있으면 벌써 입었죠. 먹을 게 있으면 벌써 먹었죠. 배고플 때까지 기다릴 일이 뭐며 추워서 벌벌 떨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먹으면 된다, 옷 입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이고 입을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계획했던 것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다 잊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잊고 왔습니다. 그러다 다시 생각난 거예요. 뭐였냐면 선풍기 한 30대 정도를 동사무소에다가 기증을 해서 이 더울 때 주변 사람들을, 주위 연약한 지체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크게 생각했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냥 한 대부터 시작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면 30명의 성도면 돼요. 30명의 성도면 돼요. 선풍기 하나 얼마 정도 하나요? 요즘은 뭐 이게 둥그렇게 생긴 또 다른 뭐 서큘레이터 이런 것도 있던데 아마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만 원, 10만 원 헌신자 30명이면 30대 마련이 돼요. 혹시 헌신하실 분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나누며 살아가고. 금년은 더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작년 금년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에서 생활한다면 정말 에어컨 없고 한 가정은 선풍기가 있어도 한 대라도 더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나 싶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할 수 있음. 또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함께 고통할 수 있는, 또 누군가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인데 참 좋은 일 혹은 어떤 경우에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있을 때 함께 박수쳐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 그거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냥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안에 풍성한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요? 라는 건데 이게 자기 경제가 있잖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럼 얼마까지 내가 가진 거 다 비워야 되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단순히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라고 하면은 3년에 한 번씩 또 다른 11조 개념이라고 한다면 30%예요. 30%.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의 10분의 1 혹은 30분의 1 정도를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나눔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은 뭔가 대단하게 신비적인 것을 이루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특히 사랑 또는 어떻게 우리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리, 이것은 계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에 먹을 것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저장해 두라는 의미는 단 1도 없어요. 만나는 그때 소비하는 것, 하루 먹는 겁니다. 즉 하루치의 분량이었어요. 그렇게 하루치의 분량을 주시게 되는데 내일을 걱정하면서 내일의 것을 거두었을 때는 썩어지고 맙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것으로 만족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만나 시대를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본다면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내게 넘치는 것이 있죠. 내 일상의 필요를 다 공급하고 여분의 것,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웃과 나눌 수 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나눔, 나의 여분, 나의 잉여분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저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근본적으로 만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쌓아줬으면 어느 순간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부족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지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쌓아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기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쌓아둘 분량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다 그때그때 다 쓰고 마는 쪽입니다. 한 달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 공급되면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쓰고, 그래서 모아두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여분들이 생겨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만나와 같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나의 기적이 뭔지 압니까? 만나의 기적은 매일매일 내렸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날 끊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만나가 끊어지게 된 것은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때 더 이상 만나는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많이 거둬도 남는 게 없었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는 게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많이 거둬서 아이고 이거 남으면 안 되는데 해서 막 배부르게 어쨌든 꾸역꾸역 먹었다 쳐요. 그것은 그렇게 된다 하지만 부족해서 여전히 허기를 느끼는 건 어떡합니까? 그런데 부족한데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는 것, 여유는 이웃에게로 돌리라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오히려 부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 이거보다 더 가난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함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 이보다 더한 부유함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가난하셨던 분입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미 가난은 보여졌고, 그리고 물론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이긴 했습니다만 돈 넉넉하게 준다면 아마도 나은 형편에서 잘 수 있는 기회가 됐었을 겁니다. 그보다도 못했던 것은 그만큼 가난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가난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가난해서 가난이 아닌 거예요. 가난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가난을 선택하셨겠습니까?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우리도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머니를 비우는 것, 그것은 내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무언가 들어있을 때는 그것이 나의 곧 부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을 위해서 내 노움으로 인해서 내 주머니가 비어있을 때 그것은 가난함이에요. 주머니 꺼낼수록 가난하게 되지만 오히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부유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해지셔서 친히 당신의 나눔, 가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나눔 중에 극에 달한 게 뭐예요? 당신의 목숨,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나눠주심이 경험됐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다면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수한 은혜가 주어지지요. 말씀드린 대로 주머니 비우는 것, 사실은 쉬운 일 아니죠. 내 통장 털어서 누군가 도와주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비워보십시오. 어느 순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얼마 있었던 내 통장 다 털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없는 그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어요. 내가 못 먹고 오히려 빌려다라도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빌린 것 이상으로 공급되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험을 안 했더라면 지금 나눔의 삶 못 살고 선교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공급해 주시니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았던 건 조금 급작스럽게 가게 된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고 제주도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선교를 했었어요. 추방당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미 70이 넘어서 더 이상 이제 교단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로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은퇴 선교사로 이제 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느 분이 제주도에서 좀 살만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약속을 해서 가서 지나면서 이제 거기에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선교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이제 중국인들 선교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은 한 5, 6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까지 다 책임지면서까지 하고 있는, 그래서 언젠가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합기도회 기간이어서 수요 금요 기도회 또는 새벽 기도회 안에서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서 그 틈을 타서 이제 잠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굳이 차량 운행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공급을 받아서 또 갔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 채워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손길이죠. 그런 도움을 통해서 또 베풀 수 있었고, 교회 헌금도 할 수 있었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말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중국 같은 느낌을 그대로 받았어요. 언제 기회 되면 사진을 좀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좀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터전을 누가 준다고 해서 갔는데 그 해에 갑자기 땅값이 막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살 터전을 그냥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도 제주도로 내려갔으니까 그냥 거기서 발을 딛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필리핀 선교를 또 해봤던 분이라서 그 따갈로어라고 하죠.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하고 했더니 그 필리핀 자매 형제들이 그냥 막 품에 안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 말을, 모국어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임하고 있는 분이 눈빛이 좀 안 좋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가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건물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걸 세를 얻어서 중국인 사역을 하는데, 또 이렇게 풍 때문에 불편하지만 조선족 목사님 한 분을 또 만나게 돼서 지금은 거의 다 그분에게 위임을 하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한족이기 때문에 이 조선족 목사님이 그들을 다 돌보면서 같이 지금은 한 60명 정도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이제 일 끝나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밤에 드리게 되고요. 왜냐하면 다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주일 낮 시간 우리처럼 예배는 못하지만 매일같이 모이고 먹고 자고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 삼아서 자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오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이 쏠릴 때 어쩌겠습니까? 주머니 털 수밖에 없죠. 비우고 와야 되죠. 기껏해야 내일 먹을 거 조금 준비.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은 한 끼 먹고 말았어요. 한 끼만 먹고 말았습니다. 아침, 점심 겸 한 끼 먹고, 그리고 물 조금 마시다가 돌아와서 집에 오자마자 라면 끓여달라고 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흉년 들어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마게도냐 교회보다 형편이 어렵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액면 그대로의 가치에 있지 않아요. 나의 10,000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 100만 원의 가치를 한다는 것 아시죠? 그렇게 본다면 마게도냐 교회가 물론 그들이 물질적으로 적게 했다고 보진 않아요. 힘껏 했고 자원해서 했고
억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큰 것으로 보셨음도 분명하지만 아마도 그들이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래 우리 조금만 더 모아보자, 아니면 우리는 조금 기왕 어차피 이런 거 조금 더 힘들게 살아가면 되지 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그들이 연보로 준비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많은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쩌면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뭐 도움되겠어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것은 넉넉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잠깐 중국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자,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을 조금 바꾸면 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